우리 사람도 꿈을 꾸면서 꿈으로 자라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도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뭐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할렐루야. 예.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또 교회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 했으며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 부활하셨고 지금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가, 그 이유를 묻는다면 바로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성령이 하시는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지금도 저 오지에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 저는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세계 10위권에 드는 선진국이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잘 사는 나라, 복받은 나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중심이 뭐냐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입니다. 어느 정치인이, 요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죠. 한국의 민주주의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강하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한국의 교회가 저는 강하다고 생각해요. 왜 강할까? 바로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얼떨떨 하다가 세워진 게 아니고 한국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7월 8월 무더운 날 우리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있는데, 큐티 본문이 어디죠? 요한계시록과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스가랴서인데, 아마 오늘 이제 벌써 9장, 누가 9장 그러는데 9장쯤 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요한계시록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은 이런 생각을 해요. 요한계시록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종말론, 더 나가서 시한부 종말론.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시한부 종말론으로 많이, 뭐 우리나라도 지금도 그렇지만 신천지의 모든 대부분의 그 저기는 뭐 성경은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 그죠? 또 666, 14만 4천, 휴거, 천년왕국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생각해요. 그런 뭐 내용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의 주 핵심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휴거에 대한 메시지일까요? 시한부 종말론에 대한 메시지일까요? 뭐 14만 4천,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 안에 못 들어가면 구원 못 받는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1세기 당시의 교회들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중대한 범죄자였어요. 황제 숭배 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황제 외에 우리가 잘 아는 뭐 네로나, 또 이 지금 요한계시록에는 도미티안 황제거든요. 네로의 한 손잡볼 되는, 그 당시 핍박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황제를 주로 믿어라, 큐리스로 믿어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것은 범죄자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했어요. 그 복음을 지키는 신자들은 사냥감처럼 살육을 당한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12사도들은 다 흩어져서 다 순교한 상태고 딱 한 사람, 요한 사도만 남았어요. 그 요한 사도도 밤모섬으로 유배당해서 거기에서 환상 중에 계시록을 쓴 겁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9절 말씀 보십시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여기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반모섬으로 지금 유배된 상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요한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죠.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 중에 유배 중에 또 교회가, 그 당시에 교회가 진리에서 점점점 멀어지고 교회들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그 상태에서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 당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환상과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 장차 아까 우리 19절 읽으면서 보니까 19절 그런 말씀 있죠.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 과거의 일이죠. 그리고 지금 일, 그리고 장차의 일을 기록하라.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그런 말씀을 기록하라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그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과 칭찬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말씀을 묵상했겠지만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를 향한 권면과 위로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지, 막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고 막 666 표를 얘기하고, 뭐 예전에 우리 코로나 그 한참 때 뭐 백신을 맞으면 666이 들어와서 뭐 어떻게 된다, 뭐 지금도 그거 환상 중에 있는 사람들 많아요. 이제 잘못 알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의 소아시아 7교회, 대표적인 교회, 물론 그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온 우주적인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대비하고 깨어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큐티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계시록을 좀 묵상해야 되겠구나. 근데 묵상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서론이고요. 교회다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시록 2장 3장 우리가 잘 아는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 교회도 한번 살피고 또 우리의 믿음도 점검하고 또 장차 될 일들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1장부터 22장까지 계시록을 말씀을 통해서 좀 들어야 되겠다. 왜? 우리는 생각이 그래요. 요한계시록은 이단들의 전유물처럼 생각해요. 이단들만 보는 거. 물론 계시록이 좀 어렵습니다. 그림 언어가 있고 상징 언어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쓸 수가 없었어요. 황제 네로 너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상징 언어를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이번 주부터 수요일 날은 한 장 한 장씩 우리가 읽으면서 좀 묵상하며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단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라는 그런 편견부터 좀 깨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들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이라는 숫자가 많아요. 7 교회, 7영, 7 촛대, 7별, 7인, 7 나팔, 7 대접, 7 뿔. 또 뭐 있어요? 뭐 읽어봤어야지 알지.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7 우레, 그 다음에 7 머리. 7이라는 단어가 많아요. 7은 완전 숫자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7월 8월에 더운데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몇 번 읽자? 7번을 읽어야겠다.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합시다. 7번 읽읍시다. 요한계시록을 7번 읽으세요. 그러면 엔간하면 요한계시록이 들어올 거예요. 다른 성경도 읽어야 되지만 요한계시록 꼭 7월 8월에, 이제 7월도 중순에 지나왔으니까 8월 달까지 시간 많으니까 뭐 별로 양이 길지도 않아요.
7번은 읽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필사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필사는 몇 번 해야 될까요? 은혜가 되시면 7번. 최소한 한 번 정도는 필사를 꼭 해서 요한계시록의 두려움에서 좀 벗어나는, 요한계시록은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다. 666 얘기하는 게 아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다. 마지막 때 힘들게 믿음 지키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힘내라고 하나님이 응원해 주는 메시지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읽고 묵상하고 필사해서 우리 동명교회 성도들 요한계시록 친숙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서론격으로 7교회를 살피기 전에 1장 우리가 읽은 9절에서 20절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무엇이고 우리는 교회를 왜 사랑해야 되는지를 좀 우리가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회는 뭡니까? 교회의 주인은 이것부터 시작이에요. 예수님이시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교회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지방에 그 어떤 행사 때문에 참 간 기억이 나는데 얼마 전에 갔는데요. 근데 옆에 타신 장로님이 목사님 지나가면서 그래, 지방인데 서울 장로님이신데 목사님 저 건물은 국회의원 누구 건물이에요? 그러더라고요. 통영에 갔는데 통영에 갔는데 이 장로님 대단하시다. 뭐 또 저것은 또 누구예요? 아니 서울 사람이 지방의 건물이 누군지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가끔 이 동네 이렇게 돌아다니면 목사님 저 건물 연예인 누구 거예요? 그런 소리 제가 몇 번 들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저 건물의 주인이 연예인 누구 거라고 듣고 난 다음부터는 지나갈 때마다 그 사람이 건물을 보면 그 연예인이 생각나요. 애사롭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위상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무슨 할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보세요. 12절 13절 보십시오.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지금 거닐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요한이 환상을 봤는데 7 금촛대를 본 겁니다. 그런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가 계셔요. 우리 인자는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 촛대가 뭐냐? 20절 보십시오.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과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교회의 사자라는 건 뭐냐면 원래 원어로는 천사를 얘기하지만 그러나 문맥상 천사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사자는 그 당시의 교회 지도자, 목회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7 촛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7 교회래요. 주님의 오른손에 7 별과 7 촛대를 쥐고 있고 그 7 촛대 사이를 인자 같은 이가 거닐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7 촛대, 교회들 사이에 주님이 거닐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를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어요.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교회 사이를 주님이 인자 같은 이가 거닐고 계시는 거예요. 전혀 안 믿는 여러분의 눈치네.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를 거닐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손에 쥐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주님이 이곳에 계신다. 실제로 계시는데 교회들, 촛대들 사이에 지금 거닐고 계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긴장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긴장되죠. 혹시 잘못하면 어떻게 하지? 절대로 주님이 계신다는데 눈 감고 예배를 못 드릴걸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참 잘됐다, 안심이 된다. 왜? 주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누가 건들 수 있을까? 주님이 붙들고 있는데 어떤 세력이 교회를 흔들 수 있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겠냐? 혹시 잘못하면 야단은 맞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음부의 세력에게 교회를 넘길 수 없고 넘겨지지 않고 음부의 세력이 교회를 좌지우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이 붙들어주고 있구나. 저는 이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환상 중에 촛대 사이에, 교회 사이에 주님이 거니고 있고 오른손으로 7별을 붙들고 있고 7 촛대를 붙들고 있다 그래요. 자, 주님에 대한 모습을 13절부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13절에서 16절 말씀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건 제사장적인 대제사장의 모습이에요.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자, 눈 같으며 그의 눈은 어떤 거요? 불꽃 같고. 여러분,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곳에서.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뭐 같다? 이건 발은 어둠의 권세를 밟아버리는 주석 같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의 발 앞에 복종한 것처럼. 그리고 그의 음성은, 잘 안 보이세요? 그의 음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물소리. 잘못하면 맑은 물소리라고 읽는 사람이 있어요. 맑은 물이 아니고 무슨 뭐다? 많은 물. 저는 아직 거기 안 가봤는데, 예? 나이아가라 폭포의 그 폭포 1초에 뭐 얼마나 쏟아지겠습니까? 그 근처에 가면은 소리가 어떨까요? 이번에 그 필리핀 가가지고, 지난주 필리핀 가가지고, 그 팍사만 항상 가잖아요. 지난번 갈 때보다 이번에 우기 때 가니까 와, 물이요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 폭포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근데 가까이 이제 옆으로만 이렇게 발줄 끌고 이렇게 가는데, 그 막 물소리가 어마어마해요. 그 작은 것도. 그런데 뭐 나이아가라나 막 그 어떤 거대한 호수들 보면 그 많은 물소리가 엄청나지 않겠어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많은 물소리. 거기서는 말소리에는 들리지도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술이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보십시오. 그의 입에는 뭐가 있다? 좌우에 날선 검이 있고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난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런 분이 교회를 거니시고 교회 사이를 거느리시면서 교회를 지키고 있고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옛날 추억이 생각났는데, 우리 시골에서 어렸을 때는 서리를 했어요. 서리를. 지금은 하면 큰일 나죠. 서리를 했는데 저희는 뭘 서리를 했냐면 수박서리하고 포도서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수박서리는 아주 쉬워요. 그냥 가면은 그냥 수박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수박서리 주인은 원두막을 져놓고 잠만 자. 불 켜놓고 그냥 자니까 그냥 다 알아요. 그러니까 서리하기가 편해요. 근데 포도서리는 쉽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주인이 안 자요. 포도밭을 이 라이트를 켜면서 거닐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둑놈이 진짜 못해요. 저는 딱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교회 주인이 되셔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교회 사이를 거니시면서 교회를 지키시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른손으로 지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뭐 성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은 교회는 절대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절대 음부의 권세가 막 흔드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작다 하더라도, 작은 교회를 하더라도 절대 교회는 약하지 않습니다. 약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뭐 시골 교회나 이런 뭐 개척, 심지어 제 친구 중에는 15년, 20년 목회를 했는데도 저 지하 교회에서 사모님, 목사님, 자녀들, 그리고 집사님 2분 이렇게 15년, 20년 했는데 그 작은 교회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저렇게 목회를 해?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귀하게 보셔요. 그것도 교회예요. 그런 교회도 교회예요. 여러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계시록 2장, 3장의 소아시아 7교회를 주님께서 책망하고 권면하고 칭찬할 때 보면, 책망과 칭찬의 그 이유가 뭐냐면, 절대로 책망하고 칭찬하는데 너 교회 얼마나 크게 했냐? 얼마나 작게 했냐? 이걸 가지고 판단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판단하지 않아요.
교회를 얼마나 진리를 지켰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작다고 해서 여러분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와, 큰 교회 보면 대단하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주님 보면 다 똑같은 교회지. 작은 교회에서 2사람 3사람 목회하면서 평생 늙어가신 목사님, 그런 교회도 하나님은 너무 귀하게 보는 거예요. 어쩌면 천국에 와서 더 칭찬받고 상 받을 수도 있어요. 왜 교회가 귀한 겁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예수님이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동명교회를 우리 주님이 붙들고 있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사랑해야 돼. 자, 2번째는요, 또 우리가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되냐면, 교회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신부다.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 그리고 신부입니다. 신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핍박합니다. 교회를 휘젓고 다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일을 앞장서서 했어요. 자, 그런데 다메섹에 도달했을 때 사도 바울에게 빛이 비치면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사울만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그 음성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시니까.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교회를 핍박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를 핍박한 것이 곧 나를 핍박한 것이다. 즉 교회와 예수님을 하나로 본 겁니다. 하나로. 그래서 성경에는 교회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내 몸,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교회를 욕하는 것은 예수님을 욕하는 것이고, 교회를 건드는 것은 예수님을 건드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심한 규탄을 받을 수 있어요. 충분히 이유가 있는, 뭐 잘못했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를 비난할 때 100번, 1000번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통과해야 돼요. 내가 교회를 찌른다면 먼저 예수님을 찌르고 나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자신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수밖에 없어요. 더 나가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는 내 신부다, 신부. 가장 사랑하는 신부래요. 자, 에베소 5장 31절 3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다. 남녀가 남남으로 살다가 부부가 됐어요. 제가 어저께 7시 타임에 예식장을 갔다 왔는데, 마지막 타임에 아주 행복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남녀가 하나가 돼가지고, 부부가 돼가지고 한 몸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그러니까 부부라는 건 하나가 된 거잖아요. 하나가. 자, 그 비밀을 가지고, 이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바울이 뭘 설명하냐면,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교회를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못나고 어려워도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하나된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에클레시아.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성 명사예요. 여성 명사. 신부라는 거, 신부라는 거. 여기 밖에서 불러내다, 이게 뜻이 있거든요. 창세기 2장 23절 말씀에 이게 동일하게 쓰였어요. 하나님이 아담이 잠들었을 때 아담에게서 하와를 취하게 되잖아요.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에클레시아예요. 여자를 밖으로 불러내다. 이 표현이 창세기 2장 23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윌리엄 제킨이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의 허리춤에서 나온 것이 하와이듯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사흘 동안 죽음의 잠을 주무시는 동안 그의 허리춤에서 나온 신부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래요.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여러분, 아담이 잠에서 딱 깨어나자마자 하와를 처음 딱 보는 순간 뭐라고 고백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자, 한번 크게 해볼까요? 시작.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가 나고 나가 너다. 너는 나구나, 이 얘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아담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예수님의 교회를 보면서 저런 고백을 할 것 같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구나. 왜? 주님의 몸에서 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피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자기로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나다, 나의 사랑하는 신부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교회를 가장 사랑하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7 촛대를 교회로 상징한다고 그랬는데 7 촛대 사이에 한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갔어요? 금 촛대. 금이라는 건 뭡니까? 귀하고 존귀하다는 거죠. 교회는 그만큼 귀하고 존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신부로 자기 몸으로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그렇게 여겨야 돼요. 교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업신여기면 안 돼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교회는 존귀한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가 왜 귀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되냐면, 예수님은요,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뭐 하신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영광 받으신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일해 오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도 앞으로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갈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에서 말한 대로 교회를 너무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교회를 우습게 여겨요. 아까 크고 작고 뭐가 있고 없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무슨 자선단체 정도로 생각해요. 무슨 친목단체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래서 마구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심지어 버려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사람이 교회를 버릴지언정 예수님은 한 번도 교회를 버린 적이 없다. 교회가 아플수록 예수님은 더 교회를 품고 가슴으로 품는 게 예수님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몸이요 자기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구 교회를 난도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난도질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가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제가 설명해 줄 때도 있어요. 어떤 이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다가 11조를 내지 않는 분들이 계셔요. 선교단체다 아니면 다른 기관에다가 헌금을 보내신 분이 있어요. 11조를. 여러분, 11조는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다 드리는 것이 성도의 의무예요. 그거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에 선교단체를 돕는다, 다른 기관을 돕는다 하면 별도의 헌금을 통해서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은 교회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물론 선교단체가 교회가 하지 못한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귀중하고 또 귀중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교회보다는 앞설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교회에 허락하신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맨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얼굴은 해가 힘이 있게 비친 것 같더라. 그 얼굴은 해가 아마 요즘 같은 태양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뜨겁습니까? 태양을 볼 수가 없죠.
근데 주님의 얼굴이 그런 거예요. 저 해가 빛난다는 말은 뭐냐면 영광의 빛이 비쳐서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위엄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요.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아플수록, 연약할수록 교회를 주님은 가슴으로 더 품어요. 품을수록 더 아프겠죠. 자기가 찔리니까. 하지만 주님은 교회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이제 건물이 오래됐잖아요. 다 알고 뭐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틈틈이 이제 비도 새고 그래요. 지난번 한번 확 쏟아진 적 있죠. 한번 확 쏟아졌잖아요. 가뭄 끝났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4층에 딱 가니까 이제 비가 딱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 쓰레기통 큰 걸 떨어진 곳에다 딱 갖다 놨어요. 아침에 오니까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그냥 뭐 조금 내린 게 아니에요. 그냥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그 더운 날 100년 만에 온 더위 때 교회 공사를 했어요. 공사를 날짜를 잡아놨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방수 공사를 하고 뭐 저 지붕에 올라가서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지붕이 푹 꺼졌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한 군데로 다 모아지는 거야. 그 모아지면 이제 나가지 못하면 그게 밑으로 또 두껍지도 않아. 이렇게 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튼 이제 그래서 여기 뒤에 막 그 뒤에 이렇게 간판 떼내고 그 방수액 바르고 또 틈이 갈라진 데는 실리콘을 제가 한 게 아니고 그 사장님들이 하셨어요. 근데 이 이틀 동안 하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비싼 일이거든요. 우리 장로님들 아시겠지만은. 근데 이제 뒤에 작업을 하면서 이 사장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한 거예요. 시키지도 않은 일을. 왜냐하면 시간이 돈이거든요. 스카이 같은 것이 딱 내시면 그냥 딱 짐 싸고 가버려요. 그리고 뭐 조금 추가되면은 2배로 줘야 되고. 근데 지금 내가 계산을 딱 해보니까 지금 저 천정을 할 일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 사장님이 자꾸 딴 일을 하는 거야. 열심히는 하는데 뭘 하냐면은 이 뒤쪽에 그 유리를 닦는 겁니다. 유리를. 속으로 유리 안 닦고 닦는데 1시간 걸리는데 그 1시간이 뭐 시간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시간이거든요. 돈으로 보면 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고 막 얼마나 더운데 하는데 막 내가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 얼마나 또 성질 나겠어요. 그 더위에 저는 막 얼음물 준비해놨고 내려오면 막 머리에다 부어주고 막 그 일을 했거든요. 근데 닦고 나서 막 탁 내려오더만 그 사장님 한 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깨끗하죠? 깨끗하죠. 근데 내가 보면 잘 안 깨끗해. 그냥 똑같아. 이게 묻어 있기 때문에. 근데 다 닦고 나니까 좀 깨끗하더라고요. 보니까 잘했다고. 빨리 합시다. 빨리. 그리고 이제 앞으로 왔어요. 그 이제 그분들은 지붕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 푹 꺼진 데를 공사를 하는데 그게 한 2시간 작업이 걸리는 거야. 2시간. 그러니까 스카이가 딱 올라가 있잖아요. 이건 뭐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스카이 기사님한테 저도 막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막 지붕에. 저 실제로 유리를 닦으려면 앞을 닦아야 되잖아. 뒤에는 볼 사람이 뒷건물 사람밖에 없거든. 근데 스카이가 딱 천장에 너무 더우니까 아저씨도 그냥 내가 사장님한테 스카이 내려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앞에 유리 다 닦았습니다. 너무 자랑하는 건 아니고. 근데 별 티가 안 나. 근데 뭔 생각이냐면 제가 그걸 닦으면서 한 1시간 반 정도 닦았나요? 그 스카이 타고 2사람이 못 타요. 잘 일을 못 할 정도로 약한 스카이였는데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마치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건물 유리를 닦는데 꼭 예수님을 닦아주는 마음이 들었어요. 뭐 이걸 환상이라고 하면 이단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진짜 마음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뭐지 이게? 근데 닦으면서 그리고 끝나고 나서 진짜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이걸 안 해본 사람이 모르는 거죠. 그죠? 교회의 일, 교회의 섬김, 교회의 봉사를 하는 그 사람의 수고. 내가 주님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 주님이 사랑하는 몸을
돌보고 지키고 헌신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안 해보면 몰라요. 섬겨본 사람들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교회가 존귀한 곳이구나. 보면은 막 상처투성이고 막 금이 가고, 시간이 오래 몇십 년 됐으니까 금이 가고, 막 우리가 막 드릴로 박아가지고 그냥 구멍이 뻥뻥 뚫려져 있고, 에어컨이 막 수십 개 뚫어져 있어가지고 벽돌이 다 깨져 있고 막 떨어지려고 너덜너덜 거리는데, 우리 주님이 그 교회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너무너무 존귀한 곳입니다. 물론 건물이 존귀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몸이고,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신부와 같고, 또 지금도 여전히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너무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냥 막대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막 비난한다고, 삿대질한다고, 칼은 안 들었지만 입술로 가지고 교회를 마구 난도질한다고 거기에 박수 쳐주고, 그래 인정,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가 상처받을수록 우리 주님은 더 교회를 품고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하고, 정말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교회다, 내 몸이 교회다, 나는 이 교회를 존귀하게 여긴다. 깨지고 낡고 찢어졌지만 나는 여전히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할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